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838쪽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 3개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라 하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유월절 하나고, 또 하나는 맥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뭐냐? 6월, 피를 넘어갔다. 양의 피를 넘어갔다. 죽음의 사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양의 피를 넘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첫 것이 죽는 그런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하고 그 노예로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명령하게 된 그것,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했던 데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나 여호와다. 그거 기억해라. 너희가 뭐 꾀가 있고 잘나고 힘을 잘 모두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이다.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처음 곡식을 심고 처음 곡식을 거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한 해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그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첫 곡식을. 또 잠언 3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셨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소산의 첫 것은 너희들이 절기로 지켜서 나에게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는 뭐냐? 그건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수장은 뭐냐?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지은 절기다 해서 수장절. 초막절은 그때 그들이 추수가 끝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초막을 또 지어요. 자기 집 앞에든지 어디 나가서든지 천막을 져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요. 왜?
추수했으니까 먹을 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추수 딱 끝나고 뭐예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놀아요. 놀고 잔치하고 꽹가리 치고 뭐하고 다 축제하고 막 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했어요. 놀지 마라. 고생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해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응? 천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응? 부유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이 세 절기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나고 너희들이 땅에서 소득을 얻게 된 것도 내가 하늘에서 늦은 비, 잊은 비를 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 배부르다 할지언정 내가 주인이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핵심이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이렇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책임져 준다. 먹을 것도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준다. 생명을 책임져 준다. 그리고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핵심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그는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너희가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비를 주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 욕심쟁이는 아니시지만은 철저한 것이 있어요. 감사해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만은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나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지요. 금년에 또 예년에 비하지 않게 연휴가 참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지방을 다녀오겠는데요. 뭐 했는데 해서 전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 이상은 이렇게 못 오셨는데 편안히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줄로 압니다. 그래요. 연휴가 길어요. 근데 추석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명절인 이 추수감사절, 맥추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꼭 한두 달 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그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추수감사절의 예고편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고 영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감사를 찾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벌하리라, 찢어버리리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 두 번 나오죠. 오늘 본문하고 그 앞에 올라가면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준다.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에게 네가 소원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 주여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는데, 건져주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건짐을 받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되리라. 기적을 나타내 주시든지 엄청난 소망이 이루어지든지 세상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네가 건짐받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 주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큰 환난, 큰 위험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거 기억하세요? 있죠? 있죠. 근데 일정한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거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담대해요. 그렇죠?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때, 여러분을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 가지고 애타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때,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내 길을 이렇게 저렇게 점 찍어서 인도하시면서 오늘날까지 내 생을 이렇게 복되게 키워주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는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때를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좀 어느 되면은 그 레벨 속에서 살려고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자기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폼 잡고요. 과거를 다 물어보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 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식은 없지만은 지혜는 있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은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말씀하고 14절, 22절 말씀하고 함께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뭐예요? 환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가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감사로 최선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시고, 금년 한 해에서 감사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한번 감사 찾아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와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 있거든요. 매일 위해서 기도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팔다리 움직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안 주시면은 끝이요.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박사고 아무런 좋은 계획을 가졌어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의사 선생에 의해서 하라 하고 꼼짝 못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를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까? 오늘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성경의 한 예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감사를 찾는 영적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 제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의 한 예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유대 나라의 청년이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늙은이 병든 자는 남겨놓고 똑똑하고 젊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 그래서 똑똑하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가 됐어요. 일할 때 너무 똑똑하니까 나라 살림도 맡겼어요. 자,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이렇게 쭉 나오죠. 다니엘을 중심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 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런데 다니엘서의 핵심으로 가운데 흐르는 맥이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뭘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묵는 방에서 성전이 있는 쪽 창을 열고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는 제사가 재물이 없는 제사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려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아주 고지고대로 지키면서 지키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 이국나라 메대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라고 하는데 젊은 놈이 끌려왔는데 딴 사람은 주는 대로 먹고 막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안 먹고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어떻게 시간 되면은 옛날에 자기 고향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 제단을 쌓고 이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잘 나가면요 고개를 많이 쑥 겸손해야 되잖아요. 왜요?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은 꼭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좀 아는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되게 만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쌍해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딱 품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인간 기본 심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잘 있었어 그래 뭐했어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이 다독거리고 말로만 라면 하나 안 끓여주고 갈비탕 하나 안 사주면서 잘 챙겨 먹어요. 챙겨 먹을 줄 모르나요? 돈이 없어 갈비탕 못 사 먹잖아요. 잘 챙겨 먹어요. 대단한 거 신경 쓰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요. 근데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흠이 뭐 좀 없나? 꼬투리가 뭐 좀 없나? 가가지고 아유 그 사람 뭐 어떻대 기본 심리죠. 그런 것이 공동체 안에 나타났을 때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겸손은 상대방 앞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니엘이 시샘을 받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매일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어요.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게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직접 심판 내리시도록 법을 내리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누구를 없애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을 같이 만든 사람은 누구를 주시합니까? 다니엘을 주시하겠죠. 딱 만들어 놓고 공표했어요. 다니엘이 다 알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저 사람들 속에서 받아가지고 완전히 걸려 들어갈 텐데 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합니다. 다 매일같이 또 똑같이
법이 발표됐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해요.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나요? 다니엘서 6장, 이게 오늘 본문은 이거는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이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죽게 되는데 원망할 텐데 감사했대요. 감사. 그 중에서 감사했어요.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기 위해서 자기를 즉각 그때 뭘 사자굴에 집어넣는 척결하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발표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법을 이렇게 만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명령을 잘 지켜 일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거기에 굴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영혼까지 책임져 줄 것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 알고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줄 걸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추석 명절이지만은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니엘이 아니면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고발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에게 명령한 대로 사자굴에 넣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멀쩡하고 그를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하에 물어뜯겨 죽었어요. 왕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다니엘을 건져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그를 모함시켰던 자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여러분 생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 생기나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막히나요?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하다면은 보통 선후배가 있고 또 같이 동역했던 후배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후배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목사님 제가 어저께 찾아볼 텐데요. 그래 오세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왔어요. 부부랑 같이 오세요. 같이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그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좋은 곳으로 그를 챙겨주기를 원하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교회,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찾아내지 않냐고 세상 것 비교해서 불평을 찾아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봐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하라. 감사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이죠. 우리 교회가 감사로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만나면 감사하는 것만 얘기해요. 없지만은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불평, 원망, 절망.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감사해요. 시편 50편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하는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면은 절망으로 발전하지만, 그러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면은 어떻게 해요?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길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면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지요. 불평이 시작하게 되면은 전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 불평, 저 사람 불평,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 봉사하고 싶고, 뭔가 좀 해보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쭉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은 그 환경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옛날에 현명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이 세대의 지혜를 다 한번 모아봐 달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석각들이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지혜를 다 동서고금 지혜를 모았어요. 글로 써놨더니 12권의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참 훌륭한 내용인데 이거 12권 어떻게 다 외우냐, 좀 요약해봐라. 요약해서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요약할 수 없느냐, 줄였대요. 한 문장으로 만들었대요. 그 문장을 보면서 왕이 이게 참 이것이 이 시대의 지혜다 이렇게 칭찬했대요. 그 문장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공짜는 없다.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라는 게 지혜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 신앙세계도 똑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뭡니까? 계약의 주인공이죠. 기독교 신앙은 계약 종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와 해림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생에서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이 되어 저들의 삶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